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조성민 권사님, 임미수 권사, 표무실 권사, 이만수 권사, 어느 저소한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원자가 계신 분들은 이 자리를 좀 나누시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홍성만 모자님, 아이고 주여. 동 목사님 제가 전화를 받았고 또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 가운데 저희에게는 뵙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분이 계세요. 같이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이번에 본사님이 천안 교도소 교정위원장 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대 불러인지 우리 천안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기능장이십니다. 기능장. 저 고장나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신영수 원장한테 전화를 드릴 테니까 잘해주실 거예요. 우리 신영수 원장이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일어서 진짜 저 사람 무한하게 하는 거 원래 잘해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에 섬기시는 본제만 두고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이 송년주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월에는 이상주의자, 6월에는 현실주의자, 그리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게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의 머리를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는 용두산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기도가 탕자처럼 방황하던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수감 생활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세주를 영접하고 수감 생활 중에도 열심히 했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에 출소해서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40이 넘은 늦가기로 신학교에 입학했고 지금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움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갖춘 것도 없고 한없이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여 감히 큰 종 돼서 주님 사명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들어 써주십사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의 기도문이 아직도 깊이 나요. 그렇지만 주님, 혹여 주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써 주옵소서. 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부족한 종이 목회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불타는 사명감 어느새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역 아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가슴 진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영혼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 가장 성실한 사람이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이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지나온 2023년 한 해에 영적 진단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결산의 달인데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결산은 사전적으로 마감하여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활동이나 업적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단은요, 살피어 자세히 판단하다,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품는 마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중요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결산이 아니라 진단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지난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결산해 봐야 그 답은 이미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야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영적 진단을 하자는 찬송가 301장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다같이요.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이지만 송년주일에 부르는 이 찬송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요. 돌아보면 올 한 해 좋은 일,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별의별 사람 만났고 별의별 일도 다 겪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해를 그래도 살아내게 해주셨고, 아멘 아니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문제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내게 해주셨잖아요. 송년주일 맞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부족한 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더 말하지 않아도 이 승천재단의 아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회한의 눈물이 있었다면 내년에 송년주일 맞게 될 때는 응답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기를, 그런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히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도 이 하나를 결산하고 영적 진단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진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진단하는 데 드는 투자와 비용, 시간 가깝습니다. 그 진단이 진단만으로 그친다면 진단을 통해서 나온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만 더하는 거지. 그러나 정확한 진단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고친다면 그러면 분명 발전합니다.
회복되고요. 부흥하고요. 하나님이 누구나 쓰시는데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고칠 것은 좀 고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시작.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백성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덩달아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올바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말해서 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답 안 나옵니다. 세상은 저 어렸을 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세상은 저 어렸을 때도 사는 것이 힘들었고 지금도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믿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자로 진단해 봐야 될 첫 번째 명제가 바로 이겁니다. 2024년 이 한 해 내가 얼마나 생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얼마나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자신들의 방법대로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참 힘든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설교 준비하면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202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계보다 크신 은혜였는지, 아니면 생계만도 못한 은혜였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욕심대로 살았는지, 주께로 가까이 그 삶이었는지, 아니면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삶이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저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말 번다고 벌었는데 결산해 보니까 어떠세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도 결산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치요? 그치요? 늘 부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의 삶은 통장 잔고로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기 노력으로 우물을 파고요 결국에는 다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물만 남지요. 마찬가지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돌아봤을 때 은혜의 발자국이 되어야 그게 생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이렇게 가르치시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쏟았던 것들이,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남고, 우리의 삶에 감사로 남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진단해 볼까요? 2024년 내가 사람 시선 앞에서의 삶이 있는지 아니면 호랑되어 하나님 시선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본문 13절 14절 상반절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더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는지,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게 아합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죠. 의식화. 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육자들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는 대책회의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입니다. 본당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예배에 소극적입니다.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 시간 눈 뜨고, 찬송도 함께 부르지 않고, 그야말로 예배 분이 멍멍입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식하는 건 사랑의 눈을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의 신앙 전반에서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시선 앞에서의 삶을 내가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쓰고 중시하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독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건 성도들의 칭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칭찬에 익숙해지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내려가야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지금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더 잘 준비해야지. 이제 승천교회 어제 2달이 넘어가는데 어제도 거의 밤을 새웠어요. 말씀 좀 은혜 받았던 것이. 그런데요,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더 잘 준비해야지 하는 그 다짐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내가 끼친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기인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교자로서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그건 끝까지 하나님 의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건 종이지만 부족한 종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 태어날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족한 종과 같은 도전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신앙인의 위기가 어려울 때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 되고 잘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가 또 반대도 있어요. 사람들의 비판에 반응하는 것도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시험 듭니다. 실족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 비판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돕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러니 감히 예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는 가룟 유다 몇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죠. 비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사실 그게 먼저 사실 그거 먼저. 지난날 여러분의 젊음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몸을 들여 헌신했고 피땀 흘려 번 금같은 물질 헌금으로 드렸고 그게 그렇게 헛되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차가운 성전 바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이 헛됩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잘 됐고,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이가 다 안 되셨나 봐.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잘 됐고 복을 받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요 무릎으로 극복하고 성도의 삶의 위기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해야 될 것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거룩한 성소가 되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예수 믿어서 은혜 인생인지, 예수 믿어 은혜인지, 아니면 예수 믿어 손해인지, 예수 믿어 은혜인지, 예수 믿어 손해인지,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영적 부흥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1년 동안 걸림돌에 넘어져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족하기만 했는지. 바라옵기는 많은 사람들에 속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에 속해서 걸려 넘어져서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는 인생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덮어버리고도 남는 더 큰 은혜의 역사, 그 역사를 사모해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틀만 지나면 2025년 새해입니다. 사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고 바뀌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 다녀야 돼, 하던 일 해야 돼. 그래도 굳이 송년 그리고 신년 송구영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년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고 또 한 번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도움닫기 기억하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승천교회 성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자리에서 뛰는 것보다 뒤로 물러나서 충분히 도움닫기 거리를 확보하고 뛰는 것이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2024년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신앙 진단하면서 사람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섰고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한 발 또 뒤로 물러섰고 물질 때문에 또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어려움 때문에 또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한 발 뒤로 물러섰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멀리 더 높게 뛰게 하시려고 충분한 도움닫기의 거리를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더 힘차게 뛰어서 도약하고 비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승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셀라 오카리나 앙상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용수관시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도움닫기 하자고 했어요. 내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그런 좋은 일, 행복하고 축복된 일,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예수 믿어 받은 은혜와 증거가 내 삶에 이렇게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진단하며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후로는요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고 숨질 때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찬송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베푸실 은혜와 역사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50장이지